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관점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또 때로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어찌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은 불과 지금 8장인데 6장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똑같은 상황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장에서 칠병이어의 역사를 그들의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 이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똑같이 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벌써 그 은혜, 그 기적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도 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대답, 그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7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2마리의 물고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떡과 마찬가지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떡과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4,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함께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불신앙적인 대답을 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미 마음 먹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가져온 것, 그것은 뭐였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저 두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는 두세 사람이 그냥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일부러 작은 것을 통해서 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역사를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이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의 이 용도는 양이나 짐승을 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이 무리를 지어 막 가는데 잘못된 길로 막 가면 이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모는 거죠. 모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아니면 늑대나 사자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그것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이나 모는, 늑대나 사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려쳤을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어요. 더 이상 그 지팡이는 양을 모는, 늑대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지팡이를 단순한 양을 모는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저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능한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지팡이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나 지킬 수 있는 도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온갖 기적과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실 때 그곳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그것은 그저 두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두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아니 수만 명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들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도구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칠병이어이지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를 누가 갖고 있었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어요. 다른 마태, 마가에서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넣으셨을까? 그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더 주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거죠. 어린아이 한 명이 겨우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더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 요한은 더 강하게 각인됐던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가진 음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요한에게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보였던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 흥미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때 가장 극적일 때 나타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 스스로도 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또 모든 사람들도 저런 사람을 통해 저렇게 역사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한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별로 안 되세요? 우리가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님 나 같은 존재를 쓰시다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다니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김영수 권사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얘기하시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김 권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분들이시죠. 이제는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힘이 좀 딸려요. 이제는 뒤에서 기도하는 역할이 더 큰 역할이에요. 나에게 힘 주고 능력 있고 시간이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져 있는 마음,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사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그가 왕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죠. 내가 어떻게 왕을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버림받았어요? 언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받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버림받았어요. 제사도 자기가 드리려고 하고 전쟁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어요. 높아졌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높아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낮아져 있고 겸손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작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은 적고 미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물질, 생명,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꺼이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작은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주님, 이거라도 주님이라도 드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작은 아이의 내어드림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은혜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은 다 배부르게 되었고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죠? 없었는데 먹고 남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렸어요. 없었는데 먹고 남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였는데, 아니면 적은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먹고 배부르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은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사르밧 여인과 그의 아들이 이제는 한 끼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차고 넘치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먹을 것이 넘치는 먹여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 양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먹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물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를 입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이시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궁핍하게 쪼들리며 살게 그냥 놔두십니까?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면서요,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먼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기를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목사가 아니라요, 한현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마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채워주실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면,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내 육적인 필요가 너무나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주님, 영적인 은혜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더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더 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우리의 필요를 먼저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필요와 더불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먼저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조바심 내고 무엇 때문에 날마다 한숨 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음을 더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적인 필요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날마다 울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은혜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 텐데, 내가 다 채워줄 텐데, 내가 이거 너 주면 나를 떠나갈까 봐 내가 걱정돼, 교만해질까 봐 걱정돼, 이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걱정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전적으로 고백하며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필요를 구할 때 우리 비어있는 심령, 메마른 영혼, 주님 이 영혼이 촉촉한 영적인 은혜로 치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은혜도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의 작은 걸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날마다 울고 있지만 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날마다 갈급해하는 심령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